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 말씀부터 오늘 읽겠습니다. 창세기 7장 13절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짐승의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의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이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더 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에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씩 오르며 산들이 덮인지라.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사람이라. 육지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 호흡하는 모든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 기는 것 공주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했을 때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이라 했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독일에 가면 아우토반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지요. 거기는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달릴 수가 있는데 왜 독일의 고속도로를 아우토반을 속도 제한 없었느냐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속 100km로 달리라 그러면 110km를 달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대요. 여러분 운전하면서 저더러 그런 생각 가지 봤습니까? 대구 사람들은 성실해서 그래 안 하요. 그런 거는 110km를 속도 제한하면 꼭 120km를 달려보고 싶대요. 그럼 120km를 속도 제한 130km를 달려보고 싶고 150km 속도를 제한하면 160km. 그래서 아예 마음대로 달려라. 그래야 더 안전해서 아우토반을 속도 제한을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 마음 속에 이 법을 좀 어기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또 그 재미가 있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요. 저는 비행기를 굉장히 많이 탑니다. 대한항공의 밀리언 마일이라고 해서 제가 대한항공 비행기만 150만 마일을 달렸어요. 그냥 그 150만 마일 지금 잘 모르는데 잘 이해 안 가시는데 지구 한 바퀴가 3만 마일이라고 생각하면 지구를 한 50바퀴 돈 셈이 돼요. 많이 돌았죠? 그래서 저는 밀리언 마일이라고 제가 티켓을 항상 끄는 제 티켓에 M자가 기록돼요. 그래서 소문 딱 볼 때, 이분은 밀리언 마일이구나. 특별히 대접을 해요. 제가 3등 비행기를 타도 자리가 좀 여유가 있어서 꼭 내 옆자리는 다 비워놔요. 그리고 대한항공에 제가 많은 돈을 보탰기 때문에 특별한 대접을 받아요. 한 분은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이제 서울로 오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티켓팅을 했는데 상파울레에서 LA까지 13시간이고 LA에서 서울까지 13시간, 26시간쯤 걸려요. LA 좀 쉬는 시간 좀 더 하면 거의 30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직원이 저를 보고 말하기를 밀리언 마일런데 특별히 대접을 해서 1등석 자리가 남아서 1등석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1등석에 돈을 주고 표를 사서 1등석 타는 것보다 훨씬 더 기분이 좋아요. 태국에서 올 때는 거의 갈 때는 그런 일 올 때는 몇 번 제가 3등석 표를 샀는데 2등석 표를 줄 때가 있어요. 여러 번 그랬어요. 그럴 땐 은근히 좀 이번에 2등석 안 주나 하고 그럼 기대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주면 돈을 내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별로 경험 안 해보셨죠?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재밌는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이제 비행기가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고 너무 많이 타니까요. 연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연반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비행기 타는 게 이제 오래 습관이 되니까 저는 비행기 타는 시간이 참 좋아요. 왜 좋냐면 일단 비행기를 타면 전화가 안 오잖아요. 전화도 안 오고 또 찾으러 오는 사람도 없고 상담하러 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데가 뭐냐? 비행기 타는 거예요. 더 누워 잠도 자다가 이제 그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오는 것은 막 한 30시간, 21, 적어도 한 대여섯 시간 넘어 되니까 막 지겹게도 해요. 잠만 실컷 자요. 실컷 자도 한 서너 시간 자면 실컷 자는 거예요. 실컷 잠 빼도 한 20시간 이상 시간이 남아요. 책을 막 보기 싫도록 보다가 영화를 보다가 콜라를 마시다가 또 난간에 나가서 비행기 난간이 없지만 밖에 텀에 나가서 운동도 하다가 그래 이제 막 한 30시간 가까이 배기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가 아들 애비야 이게 뭐냐 내가 이걸 주었는데 그래 아버지가 또 아버지 이거 제주도 가는 왕복 비행기표 2장입니다. 그래 그게 어디서 났어요 아버지? 그래 여기 상 밑에 있더라. 아 그래 아버지 그만 제주도 한번 다녀오시죠. 아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아 가도 되냐? 예 아버지 이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제주도 가는 비행기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제주도에 여행을 떠나시게 했어요. 남편이 이상하다. 왜요? 아내가 말했어. 누가 비행기표를 우리 그 상 밑에 떨어뜨려 놨지? 그러니까 아내가 제가 그랬지요. 아니 왜?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제주도 가시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돈 주고 사는 것보다 주워 주는 게 훨씬 더 기분이 좋아하셔서 기왕 가실 바에 기분 좋게 가시기 위하여 그다 떨어뜨려 놨다 주웠지요. 우리 며느리가 한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알겠습니까? 저도 그런 거 있으면 너무 좋아해요. 제 딸은 공짜를 참 좋아해요.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이렇게 등교할 때 광고하는 조그마한 화장지를 준대요. 그걸 바다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서 받고 다시 나와서 받고 그래가지고 학교 지각했다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꽉 눌려 있으니까 그 눌려는 벗어나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 법을 좀 이렇게 어기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있어요. 물론 대구 분들은 좀 덜 그렇겠지, 그죠? 대구 사람들 순수하고 착하잖아, 그래요? 예, 누가 그걸 대답, 예, 그래요. 오늘 저희들이 합창을 들으면서 여기 피아니스트 오늘 낮에 피아노 연주했잖아요. 피아니스트. 대구에서 어릴 때 자라가지고 이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고 대구에서 하는 우리 합창단들도 이제 또 박경수 대구에서 자랐는데 그거 뭡니까? 테너가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 대구에 와서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1973년 1월 25일이 제 딸 돌이었어요. 그 다음날 1월 26일 날, 1973년 1월 26일 날 저희들이 대구에 와서 계명대학교 뒤에 밑에 조그마한 집에 세를 얻어서 대구 살림이 시작됐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대구에 이렇게 살면서 우리 아들도 태어나고 파동에도 살고 대명동에도 살고 대구에서 재밌는 추억들이 너무 많아요. 제 아들은 지금도 대구 사투리를 써요. 서울서 그래 오래 살아도 꼭 제 아들은 대구 사투리를 써요. 그리고 제 아들은 미국에서 오래 산 영어도 경상도 영어를 해요.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요. 옛날에 대구에 저희들 같이 있던 사람은 없는 사람도 뭐 시집을 갔거나 단 이사 갔거나 헤어져 없는 사람도 많지만 새로운 분들이 여기 와서 이 김동선 목사님이 지어놓은 좋은 예배당에서 대학교 형제자매들이 정성 들인 그 발자국 속에 이렇게 한 며칠 동안 머무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김성훈 목사님 앞산 가자 그러더라고요. 앞산 가 길이 얼마나 복잡한지. 김성훈 목사님이 또 대구 지리를 잘 몰라요. 내가 잘 아는데 핸들폰 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어디는 신천 대로로 툴로 돌리려고 빙빙 돌아 밀려서 애를 먹었어요. 앞산에 형제자매 사놓은 땅에 가보니까 땅이 너무너무 좋아요. 큰 도로 곁에 있고 그 다음에 경사지도 알맞고 소나무가 얼마나 많이 자라있고 매실은 원래 많이 안 열었더라고요. 대구 형제자매들이 믿음이 좋으면 매실이 클 텐데 믿음이 적어서 그런지만 사람들 마음에는 거스리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좀 깊이 하면 속상할지 몰라도 좀 깊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아내들 마음속에요. 남편을 거스리고자 하는 마음이 모든 아내 속에 있어요. 근데 이건 남편이 싫어하는 건 줄 알면서도 유독 하고 싶을 때가 모든 여자들 마음에 다 있어요. 맞습니까? 박 목사님 그런 거 어떻게 아시지요? 여자가 안 돼보고도.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따르고 위하고 순종하고 말을 듣고 그래 하는데 어떨 때는 남편이 싫어해도 꼭 그걸 한번 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 이야기 되게 재밌습니다. 좀 더 들으시랍니까? 계속 할까요? 그러면 그만하죠. 뭐 흥미해서. 딴 이야기 하겠습니다. 괜찮죠? 이야기 더 해요? 확실히 대답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남자하고 여자가 어떻게 다르냐면은 생각이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하고 여자는.
여자는 어떤 거 집착력이 아주 강해요. 남자들보다. 한 곳에 빠지면 그 다 빠져 잘 들어가요. 근데 남자는 생각할 때 여자는 한쪽만 안 하고 널찍하게 넓게 사방을 다 봐요. 복음을 전할 때 여자들은 복음 전하면 막 뜨면 금방 다 믿는데 남자들 복음 전하면 한참 듣는 거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 좋은데 믿을까? 믿으면 우리 회사 사장이 뭐라 그럴까? 삼촌이 나를 대학까지 공부를 시켰는데 삼촌이 불교 신자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삼촌이 미워 안 할까? 별별 생각을 다 해요, 남자들은. 그래서 남자들은 그냥 좀 피곤해요. 남자들은 가정을 짊어졌다는 책임이 있어가지고 피곤해요. 그리고 남자들이 생각은 어떤 생각? 그래도 나나 하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살지. 나 없으면 우리 집 다 망해. 남자들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자들은 어떤 문제 생각했던 지엽지 한 부분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결혼하고 45년을 살았는 제 아내하고요. 러시아 사람들 그게 막 깜짝 놀래요. 어떻게 한 아내하고 45년 동안 사냐고. 100년이라도 살고 싶다 그래요, 제가. 제 아내하고 45년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말 다툼을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제 제일 화나는 건 내가 분명히 옳은데 말은 지는 거 있죠. 여자들은 그런 면에 남자도 훨씬 빨라요. 내가 이제 계획을 해, 여보 여기 좀 앉아요. 앉아놓고는 이제 성경을 펴놓고 쭉쭉 이야기를 해요. 한 번은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 성경을 탁 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 보고 여보 다 좀 앉으시오. 앉아서 이 성경을 보라 갔어요. 그래서 아내가 여보 내가 참 잘못했다. 이 말씀 어겼다. 미안하다. 앞으로 순종하겠다. 난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성을 딱 읽고 아내 눈을 막 콱 불어 뜨더니 당당한 거예요. 그보다 왜 거기만 있나? 그 다음에 읽어보라고. 그 남편 아내 사랑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까? 그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 날 사랑하면 내가 순종하지. 사람도 안 되는 말 순종해. 그래. 내가 사랑했다, 사랑한다 그러니까 말이. 사랑은 뭔 사랑이야? 사랑방 건너방 사랑. 그날도 작전을 세웠는데 졌어요. 한 번은 제 아내하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분명히 잘했는데 졌어요. 항상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졌어요. 그래서 너를 기어요. 하도 신기해서 아내 입을 이렇게 만졌어요. 피라고. 그 입도 뭐 신기하다. 어째 그런 단어가 딱딱거려 나오냐.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말다툼을 하면 거의 99% 여자가 이겨요. 말다툼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기는 남편 진짜 위대한 남편이에요. 자,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제 이야기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자가 한 번씩 늘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여자들인지 불문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우리 남편 참 좋은 남 위하고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막 희생하고 하면서도 한 번씩 남편이 싫어하는 걸 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 적 있는 사람. 야, 대구 사람 솔직치 않아. 여러분 남편 싫어하는 거 한 번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번 손 들어봐요. 2명 더 늘었네. 딴 사람 볼까봐 손을 못 들어.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잘 들어보면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남편이 싫어하는 일을
꼭 어떨 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뭐 별거 아닌 것도. 대부분 여자들은 안 그래요.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건데. 근데 아주 하고 싶을 때 있지, 그죠? 그러면 이제 한번 해요. 한번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남편이 여보 당신 내가 이거 싫어하는데 왜 이랬어요? 그러든지 이거 왜 이랬어? 나 싫어한 거 알면서 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여자들이 진짜 솔직한 여자들은 여보 내가 당신 다 따르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당신 한 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래 했어요. 미안해요. 다시 안 할게. 그러면 아주 좋은 여자예요. 그 남편이 뭐 그럴 수 있겠다 넘어가줘요. 대부분 남자들은 그때 탓하면 좀 남자 약간 좀 문제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때 그래 솔직히 화가 나서 좀 그러는데 여자들이 그냥 솔직히 여보 내가 잘못했어. 오늘은 당신 말 다 널 따랐는데 당신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꼭 이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래서 이렇게 솔직하면 좋은데 남편이 그렇게 하면 여자가 이유를 달아요. 여자들 마음에 꼭 이유가 톡톡 튀어나와요. 이유를 달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이유를 달아가지고 넘어가요.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다음에 또 남편을 거스르고 해보고 싶을 때 그래 이유 다니까 대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아주 하고 싶을 때. 그러면 이제 이유를 달면서 한편 남편을 거스르고 두 번 거스르고 그러면 남편의 속에 고를 지르는 거예요. 남편은 그때 보통 그러면 남자들 어떻게 해서 저 여자 날 무시하네. 왜 날 무시하지? 돈을 잘 못 벌어 무시하는 거야? 우리 집이 뭐 시골 산다고 무시하는 거야? 이제 그래 가지고 남편이 아내가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부터 이제 가정이 조금씩 분위기가 나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남편 싫어하는 것 한번 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여자들은 한 번씩 해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남편이 당신이 이거 왜 이랬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솔직하게 여보 내가 미안해요. 당신이 이거 하기 싫어하는 줄 아는데 이런 거 싫어하는 줄 아는데 이상하게 내가 요즘 좀 정신이 돌았는지 한번 꼭 해보고 싶어 그래서 했어요. 나 다시 안 할게요. 미안해요. 이렇게 나가면 그 여자는 모든 면에 1등 아내예요. 근데 여자들이 그래 잘하기 싫고 이유를 갖다 이제 붙이고 싶어요. 그 남편이 무슨 얘기했 남자들은요 성격이 여자와 달라서 여자들을 남자들은 다 사랑해요. 아내를 대부분 남자들이 다 사랑해요. 아내를 참 사랑. 그래서 웬만한 거에서도 잘못했다 그러면 다 뭐 난 잘못할 데 없나 하고 그래요. 그래 넘어가요. 그렇게 막 우선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그때 따지면 우리 교회 데려와야 돼. 그분은 와서 복음 교육 좀 해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꼭 데려오세요. 왜 그러냐면 예배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면 마음에 막 하나님을 거스리고 싶고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여러분 정말 우리 남편 고생해. 우리가 날마다 집에 편안히 있지만 밖에 가서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나를 위해 남편이 고생하고 그래요. 그래요. 남자들은요 밖에 웬만한 고생해도 아내한테 고생하는 표를 안 보이려고 그래요. 남편들은 밖에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아내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표를 안 내려고 해요. 어찌다 막 아주 어려워도 그냥 괜찮아 오늘 좀 뭐 기분이 안 좋으네 그 정도로 하지 그런 걸 잘 표현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여자들 속에서 남편이 싫어하는 것인 줄 알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자만 남자도 아내가 싫어하는 것 알면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어. 남자는 좀 적긴 해도. 그때 이제 우리가 솔직하게 여보 내가 당신 싫어하는 거 아는데 안 해야 한다고 아는데 내가 미친 짓 한번 했어요. 미안해요. 이제 안 그럴게요. 내가 참 이렇게 여러분이 나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뭐 내가 옳거니 그거까지 따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알겠어요. 남자가 뭐 별거가 다 잘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해가십니까? 적은 거라도 그래 하면 남자들은 여자들하고 달라 하고 싶은 얘기 다 안 해요. 묶어가지고 어찌다 한마디씩 하지 여자 믿는 데리면 나오면 다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섭섭한 상당히 오래가요. 여자들보다. 이해갑니까? 말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싫어하는 건 한번 하고 난 뒤에 이제 막 남편이 이거 왜 그랬는데 가면 뭐 이게 내가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유를 딱 달면 여자들 훨씬 말할 실력이 나으니까 이유가 붙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남편을 거스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이번에도 거스르고까지 이유 달면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면 그 집은 밥상이 앞사이드 다운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 다 뒤집어져요. 뒤집어져요. 그래야 여러분 여자들은 그런 일이 한번 그러고 남편에게 사과하고 내가 이러면 내가 남편을 무시하는 게 되는구나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왜 남편이 싫어하는 꼭 하고 싶지요? 그럴 때 있죠. 남편들도 아내 싫어하는 꼭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배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걸 다른 일을 가지고 진노의 자녀였대. 그런데 그 전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제가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제 나이가 들어가면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성경 외우는 걸 자꾸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다 이거 잊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외우는 얘기를 자주 하면서 다니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서 그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아내들 마음속에 남편을 거스르고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고 남편들 가운데 아내를 거스르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거스르고 싶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집에 요즘은 뭐 집에 빈대 벼룩 그런 거 없지요, 그죠? 지금도 있습니까? 그 빈대 벼룩 키우는 집 가도 대단한 동물원을 이렇게 만든 사람인데 거의 없어요. 옛날엔 저희들 군대에 있었던 이가 그렇게 많아요. 이가 보리알 만에 커요. 그래가 이를 이제 토요일 오후든 이잡기 대회를 해요. 전내만 이제 그 네일을 벗어가지고 네이 색깔이 이하고 색깔이 똑같이 숨어도 안 보여요. 잡으면 보리만큼 큰데 그걸 이제 시멘트 바다에 놓고 워카로 밟으면 툭 꺼질 때 뒷구이 푹 들어가요. 우리 군대에 있던 이가 참 많았어요. 그래가 이제 군인들에게 이제 DDT를 뿌려주는데 참 기가 막힌 거는 이들을 우리가 잡아가지고 그 통에다 DDT를 자꾸 넣어놓으면 이가 DDT 향기롭다 하면 거기서 놀아요. DDT에도 안 죽어요, 이가. 많아요. 이가. 여러분, 군대에서 이제 이잡기 대회를 하는데, 우리 삶 속에 요즘 뭐 이가 있거나 벼룩이 있거나 빈대가 있으면 잡지요. 잡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절간에도 벼룩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 한 번은 어느 절에 손님이 왔는데, 보통 이제 그 중국 같은 무술 절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딱 오더니 밥을 먹어 젓가락으로 가지고 날아가는 파리를 딱 잡아요. 딱. 그러니까 이제 무술이 이 정도단 자랑하는 거예요. 딱 나간다. 맹설 똑같은 보리도 맹설 딱 잡아요. 딱.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주지성 밑에 심부름하는 동자성이 있어요. 근데 피하고 웃는 거 저걸 가지고 그들이 이제 하는 말이 주지스님 수염 하나만 빌려주세요. 왜 스님들은 머리카락이 없잖아, 그죠? 빡빡 미니까 이놈 뭘 그랬더니 신라면 주지성 수염 하나 딱 뽑았어요. 그게 올가미를 만들었어요. 그래 벼룩이 뛸 때마다 뒷다리를 딱 나고쳐. 정확하게 벼룩이 뛸 때마다 올가미로 뒷다리를 탁 나고쳐야 돼. 탁 잡아야 돼. 스님이 주지스님이 야들아 그만해라. 벼룩이 씨마르겠다. 옛날에는 군대도 그렇고 벼룩이도 많고 이도 많고 빈대도 많았어요. 이도 잡고 빈대도 잡고 해야지만 그냥 이제 우리는 남편이 싫어하는 거 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그리고 아내가 싫어하는 걸 해볼 때가 있고 아이들은 아버지가 싫어하는 걸 해볼 때도 있고 아이들이 선을 지었고 걸로 들어가지 말아 꼭 선 곁으로 그래 가고 하잖아요. 아이들은요. 우리가 왜 그 마음이 일어나냐면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어서 그 영이 우리 마음에다가 남편의 말을 거스리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고 아내를 거스리면 재미가 있을 것 같고 부모님을 거스리면 재미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거스리면 재미가 그렇게 마음을 끌어가요. 우리는 현재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인간을 심판하기로 했어요. 홍수로 온 세상을 멸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였으니
내가 홍수로 그들을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 너를 위해 방주를 짓 때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 되고 상중하 3층으로 하고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 근데 이제 그 이야기는 홍수가 올 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진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좋은 말씀이잖아. 그죠? 근데 사람들은 우리 마음 안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어서 우리를 불순종하도록 자꾸 이끄는 영이 있어서 우리에게 유익된 말씀이고 우리가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그런 말씀인데도 자꾸 우리 마음을 이끌어 거스리고 대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십계명을 읽고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안에 계속해서 십계명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사탄이 준 마음인지 잘 모르고 있으면 그냥 내 마음에 그래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내 마음이 아니라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는 마음입니다. 제가 중국 공천단에 가서 2009년도에 이틀 동안 강의를 했어요. 젊은 청소년들에 대해서. 거기 이제 어떤 학부모가 한 어머니가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 아들이 선생님을 때렸어요. 세상에 그게 무슨 짐승이지 사람입니까? 왜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때립니까? 그게 인간입니까? 엄마가 말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당신 아들이 때린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 아들이 때렸어요. 학생들 다 받고 자기도 때렸다고 말했어요. 아닙니다. 당신 아들이 때린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틀림없어요. 제 아들이 때린 건. 본 사람이 있어요. 지도 그렇게 말했어요. 제 아들이 때린 건 맞아요. 제가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어머니 제 이야기를 들어 컴퓨터 게임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컴퓨터 게임을 내가 해요. 하고 싶어. 내가 하는 거예요. 아, 이제 많이 있다 그만하고 딴 일 공부하자. 그만하면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학생들 가운데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어머, 오늘 컴퓨터 게임을 32시간이나 했네. 너무 오래 했어. 밤새 잠 안 쉬냐고 컴퓨터 게임만 했네. 그런 학생들 많아요. 아이들이 부모님을 잘 속여 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가방 들고 가요. 어디 가면 PC방으로 가요.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해요. 그 돌아올 때 저희 아버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그러기를 6개월 동안이나 그렇게 한 학생이 있어요. 아, 오늘은 학교 가야 돼. 안 돼. 학교 가야 돼. 학교 가는 버스를 타요. 두 정은 안 내려요. 자기도 내려가서 다시 PC방으로 가서 컴퓨터 게임을 해요. 나 그만해야 하는데 컴퓨터 게임도 하면 안 돼. 나 이제 대학 졸업 못해. 그럼 내가 인생 망쳐. 나 이제 공부해야 돼. 아무리 나는 하려고 하는데 뭔지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난 컴퓨터 게임 그만할 거야, 그만할 거야, 그만할 거야, 그만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는데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닌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내가 아닌 다른 어떤 힘이 나를 컴퓨터 게임하도록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컴퓨터 게임 그만하라, 그만해. 도끼를 다 뚫어 부술까봐 컴퓨터를 뚫어 부숴야 돼. 전기를 뽑으니까 막 부모님들이 그래요. 근데 지도 그만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만일에 내가 한다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지요. 내가 하기 싫은데 컴퓨터 게임을 한 사람, 내가 하기 싫은데 정말 내가 술을 마시는 사람, 나도 안 마시려고 자꾸 술을 마시게 되는 사람, 뭡니까? 자기 아닌 어떤 힘이 자기를 끌고 그렇게 하도록 끌어가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은 내가 홍수를 세상에 내리겠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어 그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다고 해요. 사람들이 홍수 나는 게 좋아요, 안 나는 게 좋아요? 예? 잘 몰라요. 홍수 나는 게 좋아요, 안 나는 게 좋아요? 안 나는 게 좋지요. 그러니까 안 나오기를 바라는 쪽으로 마음이 흘러가요. 사마에 가서 사람들이 목이 마르고 길을 잃고 피곤하면 신기루란 게 나타납니다. 저 신기루인지 분명히 알아요. 저 신기루야. 저기 저런 건물이 없어서, 저 오아시스가 없어서 신기루야. 아는데도 너무 피곤하고 목이 마르면 저게 오아시스 쓰면 좋겠다, 오아시스 같다, 오아시스 맞네, 오아시스 맞는데 신기루가 그래서 오아시스 틀림없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내가 죄를 짓기 싫어도, 내 나쁜 일 하기 싫어도, 내가 마약을 하기 싫어도, 도발하기 싫어도, 내 게임을 하기 싫어도 어떤 사람들과 악한 힘에 잡혀가지고 그만해야지, 그만해야지, 그만해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 토박을 했어요. 토박을 하다가 박칩을 다 나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아, 이놈 손가락 쫙 떼어 도박했어. 손을 끊었어. 남편 막 이상한 소리 나서 막 피가 주는, 여보 왜 그랬어? 이놈의 손, 이게 도박을 해서 내가 끊어버렸어. 여보, 그래도 그렇지 도박 안 하면 되지, 왜 손을 끊었어요? 아내 막 울며 그랬어. 내가 안 해도 안 했지만 되는데 안 됐는데 어떻게 손이라도 끊어야지. 손을 닦아 손가락을 끊어버려. 쫙 빼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도박 안 하고 부부가 상당히 행복하게 살아요. 한 달쯤 지났는데 남편이 어디 가고 없는 거예요. 어디 갔노 이 양반이? 어디 갈 데도 없는데 혹시 또 도박하는 집 안 갔으나? 에이, 그럴 리가 있겠나? 손가락까지 끊었는데. 다 잡아도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행년하고 도박하는 집에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남편이 화투장을 발가락에다 꼽아가지고 안에 기절할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보다 어떤 강한 힘이 자기 마음을 끌고 가는데, 그게 예배소 2장에 나오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런 악한 영이 우리를 끌고 하나님 만든 거스르게 하고 도박하게, 거짓말하게 하고 하나님은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 물로 심판한다, 홍수 내린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홍수 내리겠네, 그럼 방주 만들어 들어가야겠네. 그런데 그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서 홍수 안 날 거야, 비 안 올 거야, 괜히 하는 거야, 노아는 이단이야, 그래 저런 소리 하는 거야, 괜찮아. 하나님 비 온다 그러는데 비 안 온다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아무 비 안 온다는 근거가 없지만 자기가 비 안 왔으면 좋겠는데 안 한 쪽을 믿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노아 홍수 당시에 참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비가 내린답니다. 비가 오면 홍수 온 땅이 모두 죽는답니다. 물에 빠져 죽는답니다. 우리 배를 만듭시다.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왜 비가 안 온다고 믿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악한 영이 우리 마음을 그래 끌어가요.
실제로 여러분 살면서 거짓말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탐심을 갖거나 음란한 마음을 품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남편을 거스리거나 아내를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을 조종하는 악한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종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끌어가는 것인데 여러분은 그걸 잘 모르고 그냥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내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일어났는데 내가 자꾸 하나를 자꾸 하고 싶어 끌려가는데 내가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 내가 정말 악한 영에 끌려서 그렇게 안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도 안 될 때 있어. 각오해도 안 되고 막 진짜 손가락을 끈다시피 해도 안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 저는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저는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방주를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사탄이 자꾸 비가 안 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저 사탄의 음성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사탄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노아는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자기 속에 방주가 만들기 싫고 방주 만들라고 생각하면 어렵잖아요. 굵은 나무 배 가지고 찍어가지고 요즘 저 연장이 좋습니까? 엔진톱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귀찮으니까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안 오겠다고 믿어져요.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 비가 온다고 와. 그러면 내가 방주를 만들어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자꾸 그들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죄를 짓고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물에 빠져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면 심판하고 홍수가 난다면 나는 건데 제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주어서 사탄에게 말 따르고 하나님 말 따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나가는 새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면 죄 사함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내가 도박을 하거나 마약을 하거나 게임 중독에 빠지거나 악을 행하거나 그걸 이기게 해주시고 밝고 복된 삶을 살도록 해주는 거예요. 저희들 교회 목사님 한 분 있는데 이분은요 살인죄를 지고 교도소에 갔다 왔어요. 참 좋아요, 이분이. (17년) 동안 교도소 생활했어요. 살인죄를 짓고. 그리고 교도소에서 교도관 납치를 3번인가 했어요. 그래 제가 15년인데 2년 더 불어 17년 교도소 안에 살았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죄사함 받고 변했냐면 이 사람은 뭐 늘 겁내는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칼을 딱 찌르려고 하는데 맨손으로 칼날을 잡아버렸어요. 잡아서 막 피가 그냥 손에 툭툭 뜨니 딱 잡고 있었어요. 칼질은 팔팔팔팔 떨었어요. 나임 제시가 죽여버리기 전에. 그러면 벌벌벌 떨면서 도망갔어요. 사람이 한 번 죽지 2번 죽어. 난 죽으면 그만이야. 어느 날 교도소에 보일하실에 불을 떼면서 교도관 저거 내가 미운 거 처리한다 하면서 불을 떼는 쇠꼬쟁이를 다 빨갛게 달궈가지고 10cm를 딱 끊었어요. 땅을 파고 묻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틈이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그걸 끄집어내서 칼을처럼 갈았어요. 어느 날 칼이 됐어요. 그걸 주머니에 넣고 딱 가다가 교도소 복도에서 교도관 자기 명 교도관
딱 보게 됐어요. 뭐 감각 없어? 깜짝 놀라죠. 이야기해요. 야, 네가 하다시피 난 교도소 늘 스름마 받았어. 난 이 세상에 대접을 못 받아. 이 세상이 싫어. 다음 세상에 가고 싶어. 근데 혼자 가기 외로운데 같이 가자 갔어. 교도 안에 발발발발발 떨었어요. 하여튼 뭐 그런 일부터 시작해 많은 사고들을 쳤어요. 교도소에 급수가 있는데 1급수, 2급수, 3급수, 4급수가 있어요. 1급수는 매일 면회가 돼요. 2급수는 한 주일에 한 번씩 되고, 이것도 좀 달라지는 모르겠습니다. 옛날엔 그랬어요. 3급수는 한 달에 한 번 면회되고, 4급수는 아예 면회가 안 돼요. 이 사람이 4급수니까 면회가 안 되는 거예요. 남해안에 섬에 사는 사람인데, 아버지는 않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아들을 보고 싶었어. 배를 타고 육지에 나와 기차를 타고 올라와서 면회를 신청을 했는데 면회가 안 되는 거예요. 울며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또 왔는데 또 안 돼요. 또 와서 안 되니까 어머니가 막 너무 아들이 보고 싶어. 그래 어머니 교도소장실에 갔어요. 소장이 들어 누워버렸어요. 야 이놈들아 날 죽여라. 아들이 죄 지었냐? 내가 죄 지었나? 왜 아들 못 만나게 해주노? 막 울면서 있었어. 교도소장님이 너무 안 되니까 부모 마음 보고 10분 동안 면회를 해줬어요. 10분 동안 둘이 서로 울다 보니까 10분이 끝났어요. 나가라 그런데 우리 아들 손 한번 잡아보자. 근데 그게 안 되는 교도소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교도소장이 새로 왔는데 교도소에 문제가 생기는 건 대부분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좀 세상은 다른 게 생각이 나면 그걸 따라 끌려가요. 생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할 시간을 주지 말아야 돼서 교도소장이 뭘 하냐면 한자 공부를 시켰어요. 한자 공부를 해, 딴 생각하는 한자만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100점짜리 5번 맞으면 자유면회 시켜준다고 했어요. 자유면회는 가족들은 교도소 앞마당에 나무그늘 밑에다 자리 펴놓고 브루스타가 고기 구워 먹으면 저로 이제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는 그런 자유면회. 이 사람이 그 이야기 듣고 4급수인데 자유면회 되려고 막 공부를 무지했어.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맞아도 20점, 3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엄마 면회하고 싶어가지고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공부하니까 어느 날 100점 한 번 맞았어. 너무 좋았어요. 그래 5번을 100점 맞았어. 자유면회가 되는 거예요. 엄마한테 편지를 썼어요. 엄마, 내가 5번 100점짜리 5번 맞아서 자유면회 엄마 오면 교도소 마당에 나무그늘 밑에 자리 펴놓고 엄마가 서로 이야기하고 손잡고 음식 먹으면서 면회할 수 있다고. 엄마가 너무 기뻐서 몇 월 며칠 날 간다. 현지가 왔어. 그날을 기다렸어. 그날이 됐어. 아침부터 기다린 거예요. 12시 엄마가 오는데 12시 엄마가 안 오는 거예요. 1시가 돼도 안 오고 2시가 돼도 안 오고 2시 반이 됐는데 교도관이 좀 따라오라는 거예요. 안 돼요. 나 지금 면회해야 돼요. 어머니 올라 그랬어요. 잠깐만 오면 돼. 아니 내가 안 가요. 저 면회. 나 100점 5번 맞았단 말이에요. 안 가요. 아니 할리에 잠깐만 따라갔어요. 어머니 오늘 못 오신다. 왜요? 못 오겠어요? 나 100점 5번 맞단 말이에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막 따졌어요. 어머니가 너 면회 너무 기뻐하셨다. 몇 날 며칠 너 위해서 음식을 만드시고 어제는 밤새도록 한 줄도 안 주무시고 너 준다고 이것저것 만드셨다. 만들어 새벽에 잠 한시 못 주무시고 배를 타고 육지로 와서 기차를 타고 올라가셨는데 너무 피곤하고 주무시 안에 가가지고 하시다가 심장마비로 12시 반쯤 세상을 떠나셨다. 이 사람이
나는 남자야. 나 죽으면 그만이야. 남자가 한 번 죽이 두 번 죽으면 무서울 게 없는데 그 이야기 마음이 다 무너집니다. 내가 어머니를 죽였구나. 내가 어머니를 죽였어. 내가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했구나. 사람을 죽여도 잘못된 줄 몰랐고 남하고 싸워도 그러고 막 아무 겁이 없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울부셨어요. 내가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이루세요. 그런데 그때 자기 옆에 재소자가 하나 있는데 웃기는 교도소 온 놈이 죄가 없다는 거야.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야, 너 죄 없어? 죄 없는데 교도소 왜 왔어? 진짜 죄 없어? 없어? 형님, 저 죄가 많습니다. 근데 왜 없다 그래? 제가 참 많았는데요. 예수님께서 다 씻었어요. 딱 한 대 만났어요. 아직은 죄 씻었다는 놈 처음 봤거든. 그 많은 교도소에서 사는 동안. 어째 씻었는데? 뭐라고 설명을 해요?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요.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봐. 형님, 그게 아니고 말이래. 참 답답하네. 미치겠네. 자기가 죄사함 받은 사람은 자기도 죄사함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죽인 죄, 어머니 돌아가시게 한 죄, 그로부터 나쁜 짓 한 죄, 말아서 이제 진짜 이제 벗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설명 무슨 말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안 되겠으니까 책을 하나 꺼내주는 거예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아마 여기 2층에 서적 판매돼 있죠?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야, 이걸 뭐 제사 지나? 예, 제사지요. 잘 읽어보세요. 그래, 고맙다. 오후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1시간 읽고 2시간 읽었어. 밤이 깊었어요. 다 자는데 혼자 책을 잠이 안 와요. 근데 세상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다 이해가 안 돼. 여기 무슨 말이 이해가 안 가. 야야야, 일어나봐. 왜요? 잠자겠네. 또, 야, 미안해. 이렇게 좀 얘기해봐. 이게 무슨 말이야? 잠이 안 죽겠는데. 야, 미안하다. 이게 좀 얘기해. 그거요. 그 말이고, 그 말이요. 그래, 알겠다. 잘 자라. 자. 자네가 몇 번을 깨웠어요. 그래, 새벽 역대기에는 책을 다 놓고, 읽고, 마음의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이 변하기 시작해요. 마음의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 마음에 들어오면서 거스리는 마음들이 점점 떠나가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점점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이 그냥 자기 거스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악한 영이 끌고 가는데 그것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기 위하여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죄사함을 예수님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나를 거기서 풀어줘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면, 그 예수님 피로 죄사함을 받으면, 그 예수님 피로 거듭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어두운 마음이 떠나가고
악한 마음이 떠나가고 두려운 마음이 떠나가고 슬픈 마음이 떠나가고 미워하는 마음이 떠나가고 밝고 사랑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는 마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같이 계시니까 불순종하는 영이 노아 속에 역사할 수가 없었어. 예수님을 믿어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 모셨으니까 불순종의 아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노아는 방주를 지을 수 있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기서 불순종 속에 하는 그 악한 영이 불순종하도 자꾸 마음을 끌어서 남편에게 잘하고 싶고 아내에게 잘하고 싶고 그래 가고 싶어도 자꾸 하기 싫어하도록 만들고 죄를 짓도록 만들고 그래서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걸 이기려면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이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 사르밧 과부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가도에 가루 한 군밖에 없는데 하나님 종 엘리야는 네 통에 가루가 가득 차게 되리라. 그 말을 자기 생각 아무리 봐도 가루가 한 군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우리는 한 군밖에 없는데 뭐 가득 차는 그 말이 어떻게 믿어? 그런데 안 해요. 하나님이 여기도록 그 믿어줘요. 그리고 가루 가득 차게 돼요. 그자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매일 가루가 가득 차서 흉년에 잘 먹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38년 되면 자기가 걸을 수도 없지만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니까 자기 생각 못 걷는 거 알지만 자기 생각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받아서 길을 걷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맞아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하고 안 맞고 틀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보다 옳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를 줄은 마음이 있는데 악한 영에 이끌림 받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거스리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다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저부터 여러분 마음을 버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씻는 것 하나님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건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죽음이 내 죄를 사했다는 마음에 믿으면 그때보다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해서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는 게 즐거워지고 사랑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남을 위해 살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노아 홍수 당시에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어느 한 누구도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물에 빠져 다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생각을 따라가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생각 틀렸으니까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십시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셔서 악한 영의 극성을 물리치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부가 화목된 삶을 살게 하고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형과 동생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가 복되고 영광스러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 멸망을 받을 우리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악한 영에 이끌며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려서 예수님으로 악한 영을 이기고 밝고 복된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시고 사는 교회 안에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빕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